초대교회 복음의 1세대가 지나가고 복음의 2세대로 이제 전환하는 그 대전환의 역사적 사건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화재의 주범이 기독교인이다라고 뒤집어 씌우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죠. 로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에도 핍박이 심했는데 그때 상투스라고 하는 비엔나의 한 집사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죠. 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에는 아주 대단한 믿음의 결의가 드러나 있는 것이죠. 지금이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게 뭐 딱히 흠이 될 만한 게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대에는 목숨을 걸고 이야기해야 되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이며 궁극적으로 어떻게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상투스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핍박을 감내하게 되죠. 이것이 유세비우스의 역사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종의 개념은 부정적 의미의 종의 개념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성령님의 종, 그렇게 종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종은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죠. 사실은 우리는 서번트라는 단어가 익숙할지 몰라요. 하지만 원래 번역은 슬레이브,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과거 그들은 애굽에서 종 노릇하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슬레이브라는 단어, 노예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만 인식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번역을 할 때는 슬레이브로 번역을 안 하고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서번트라고 번역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는 민족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는 내가 종의 신분을 가졌다 이런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다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종된 것에서 자유롭게 된다.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아래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인데 이 또한 이들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에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오늘 31절은 우리에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공간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해서 제자도에 대한 길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와 동일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하는 이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안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것들도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삶, 바로 그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뜻도 내 고집, 내 주장, 내 욕심을 다 눌러놓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죄의 종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47절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내 의지대로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종노릇하는 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어떤 이런 죄가 있는 죄의 종노릇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고 그저 내가 의지로서 하나님 언제라도 내가 섬길 수 있는데 내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여전히 이야기해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 영안이 닫혀 있고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입이 복음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시죠.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는 이가 진리를 알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속성상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가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36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십자가로 여기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대상인 유대인들은 어떠했냐? 3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유익하긴 한데 말씀을 듣는 이가 다 그러면 말씀대로 행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말씀을 읽는 사람이 그러면 진리를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요. 말씀을 정죄의 도구로 삼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그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의 조목조목 한 구절구절들을 가지고 와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틀렸어. 이거는 네가 틀렸어. 이거는 이게 맞아. 내 생각이 옳아. 라고 하는 이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심지어 누군가를 정죄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너 잘못했어. 라고 하는 이 정죄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더 이상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말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그냥 율법의 조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를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목적이 여기서 들려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교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죄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지 아니하고 정쟁의 수단 또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의 도구의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남을 비판하는데 써먹는 도구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장 어귀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두 손 들고 정해진 시간에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보여지는 것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에요. 이것은 더 이상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그저 허울 뿐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고 이 말씀에 나를 조명하여 비추어 보고 또 내가 죄됨을 인식하고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즉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도구로서 이 말씀이 와 닿아야지만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런데 그 아비의 실체가 뭐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결과적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자부했는데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마귀의 부역자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들의 장사하는 처소가 되어버렸죠. 기도하는 처소가 아니라 거기서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그래서 뭔가 거기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또 그 이익의 일부를 자기 자리를 보존해 주는 사람들에게 상납을 해서 자기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신 곳에서 장사를 해먹는 일을 해왔던 거예요. 자신들은 이것이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마치 자신들의 어떤 자랑스러운 어떤 종교적 행위, 믿음으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적나라하게 이것은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영광을 구하게 하고, 이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사건, 성령의 충만한 사건들을 자꾸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인자가 되게 하고 처음부터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그런 거짓을 말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에 대한 모습을 그들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의 종노릇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전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척, 또 예배드리는 척,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척, 헌신하는 척, 그런데 나가서는 속된 말로 그냥 개차반이에요, 인생이. 차라리 그냥 내가 바깥에서 과거의 이력이 어떻든 간에 그냥 내가 과거서부터 욕먹을 짓을 해와서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면, 그렇게라도 대놓고 그냥 나쁜 짓을 저지르고 나 원래 그런 놈이지 라고 살아간다면 차라리 나을 법도 해요. 그런데 모양새는 그럴듯하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나쁜 짓은 뒤로 다 하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나쁜 짓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 우리 자신을 숨기는데 굉장히 이력이 나 있어요. 저는요, 더더욱 그렇죠. 저는 이렇게 양복도 쫙 빼입고 목사라는 직함, 타이틀이 저한테 딱 붙어 있잖아요. 저의 이 못된 죄악들을 숨기기에는 딱 적합한 사람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목소리도 이만하면 좀 거룩해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야, 목회자의 목소리라고 거룩해 보인다고. 얼마나 저를 숨기기에 적합해요. 목사라는 타이틀, 이 목소리의 엄중함, 내지는 이렇게 번듯한 옷 매무새. 그런데요, 제 안에는 제가 알고 있는 저의 추악한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여전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죄된 삶에서 저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호응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말씀 안에 나를 비추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감추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진리가 있게 해야 돼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는 순간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도 삭개오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 그의 마음에, 그리고 그를 즐거이 영접했을 때 자신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쓰고 내가 누군가의 속인 것이 있다면 내 갑절로 내가 갚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매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회개하는 척, 좀 뭔가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는 척, 이 척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뭔가 새롭게 완전히 우리를 바꾸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새롭고 내년에 더 새롭고 내후년에 더더욱 새로워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고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 되는 이 절기가 사순절 절기라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이 비엔나의 상투스 집사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허울 모양뿐만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잡혀져 있고 나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각오가 내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 기간 이제 20번째인데요. 이제 절반 왔습니다. 절반. 이제 남은 절반의 사순절 기간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